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네, 좌우로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사랑이 너를 통해 흘러가기를 축복해. 축복해 줍시다. 우리 친구들에게.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 그 어디서든 가득가득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해 봅시다.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더욱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오 주님 큰 도움이시라. 믿음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성령이 임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주님,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곳 어디든 온전히 주님의 그 말씀이, 주님의 그 진리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가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재 안에 우리가 주님 마음을,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정말 우리의 마음이 더욱 이기적이게 되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온전히 주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찬송 연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청순부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귀한 예배 전에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대성교회 안의 각 부서에서 이런저런 행사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청소년부에서도 부모님 초청 행사와 지난 주일에는 야외 나들이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행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또한 함께 모여 즐겁게 단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화합을 우리가 오래도록 기억하여 청소년부 친구들이 더욱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그 마음과 그 시간을 허락하셔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느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신 이 말씀이 헛되이 우리 귓전을 지나지 않도록 하시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져 성장의 밑거름이 되게 우리가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더욱더 성장하여 교회에서건 학교에서건 더욱더 본이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육체로도 영으로도 성장의 시기에 있습니다. 육체로는 건강과 단련됨을 허락하시고 영으로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성장을 허락하셔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신앙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실 때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 깊이
말씀의 씨앗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여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여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이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네,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이 진영을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자,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 중에 좀 좋은 일을 맞이한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먼저 어진이, 어진이가 국내 그 롱 스케이트보드 대회에서 2등을 했어요. 2등을 했어요. 영상을 봤는데 너무 잘 타더라고. 너무 잘 타더라고. 그리고 강민이가 양천구 대표로 나간 검도 대회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네, 좋은 일이죠. 예. 예. 그래, 축하한다. 어진이도 그렇고 강민이도 그렇고 축하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사이에 축하하고 또 격려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찬송가를 한 장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부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찬송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책 덮었다면 네네. 네. 이거 그냥 계속 띄워주세요. 네. 자, 찬송가 413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찬송가 413장. 자, 찬송가 제목이 내 평생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인생의 평생이 13년 또는 한 19년 그 정도밖에 되진 않았죠.
18해나 또는 이제 한 13년 그 정도밖에 되진 않았는데 내 평생이라고 해봤자 별로 되진 않았죠. 그런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자, 가사를 한번 봅시다. 1절 보시면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간강한 잔잔한 강 같든지 그리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별일이 없을 때라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힘든 일이 있을 때라든지 내 영혼은 평안하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2절 봅시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자, 2절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볼게요.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다 흰 눈보다도 더 정하리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4절 볼게요.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에 울릴 때에 주여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1절에서는 삶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고 2절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 또 3절에서는 그 유혹 때문에 우리가 짓게 되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운 점들이 찾아왔을 때, 또는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 가족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긴 한 건가? 또는 하나님의 자녀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 어느 때라도 나의 영혼은 평안하다. 나의 영혼은 평안하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찬송가는요 한 신앙인의 비극 속에서 탄생한 시예요. 노래입니다. 자, 앞에 화면 보시면 이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분이 작사한 곡인데요. 이분이 원래는 돈이 굉장히 많은 변호사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진짜 엄청나게 많은 갑부 중에 갑부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분이 엄청난 그 신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은요 D.L. 무디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활동하던 시기였는데 이 스페포드 이 변호사분이 D.L. 무디 목사님의 사역에 있어서 전적으로 재정적인 후원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다 채워주는 거야.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집사님으로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변호사 일을 하시면서 뭘 하시냐면은 시카고에다가 수십 채의 별장에다 투자를 하셨어요. 별장을 짓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근데 1871년에 뭐가 발생하냐면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화재 때문에 시카고는요 1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 3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화재가 이틀 동안 계속되었는데 도시 전체가 다 타버렸기 때문에 스페포드 이 변호사분이 투자했던 모든 별장이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식, 코인 이게 하루아침에 영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영원이 되었어요. 빵원이 되었어요. 근데 투자 실패 1년 전에 스페포드의 4살짜리 아들이 고열로 사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망한 지 1년 뒤에 투자했던 많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니까 여기에 이제 현실 타격이 왔어요. 현타가 온 거죠. 그래서 45세의 스페포드가 아내와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마침 영국에서 무디 목사님의 부흥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스페포드 지사님이 그러면 유럽 여행을 하는 김에 영국에 들려서 무디 목사님의 말씀이나 좀 듣고 가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 여행을 계획을 하고 영국으로 가는 배편을 예약을 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날 변호사였던 이분이 마침 클라이언트 때문에 업무 때문에 출발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아내와 딸들 4명만 딸 4명 아내 그러니까 5명만 먼저 배에 실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아내와 딸들이 승선한 여객선 이름이 뭐였냐면 빌르드 아브르호였다고 해요. 1873년 11월 15일 313명을 태우고 떠난 이 여객선이요. 뉴욕을 떠나서 파리로 향하고 있었는데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을 때 여객선 영국 배와 정면으로 충돌을 해버립니다. 스패포드 이 부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판 위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불가능했다고 해요. 이 사고로 226명이 목숨을 잃었고 87명만이 구조되었습니다. 이 스패포드의 부인은 바다에 떠 있다가 영국 선원한테 발견이 되어가지고 목숨을 구했는데 딸들은 모두 다 사망했어요. 바다에서. 이때 숨진 딸들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11살, 9살, 5살, 2살이었다고 합니다. 뉴욕의 일 때문에 남겨져 있었던 스패포드가 아내로부터 전보를 받게 돼요. Saved alone, 그러니까 혼자 살아남았다. 이 전보를 받게 돼요. 한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잃어버렸던 이 스패포드가 정신이 없었는데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날 때 선장으로부터 이곳이 바로 사고 지점이라는 사실을 듣게 돼요. 이 스패포드가 바닷물을 보면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또한 주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스패포드가 밤새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들어서. 그동안에 정말 무디 목사님의 사역을 전적으로 도왔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을 했는데 자신에게 남겨진 것이라고는 이제 아내 딸랑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이 틀 무렵에 스패포드의 머릿속에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이 구절이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구절인가 하면은 열왕기하 4장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한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을 해줘요. 이 여인의 집은 매우 부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태포드처럼 부유했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엘리사의 쓸 것을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잠자리까지도 숙소까지도 이제 자기 집에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엘리사가 보기에 이 여인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불러다가 내가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여인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가만 보니까 이 집에 자녀가 없어. 그래서 엘리사가 불러다 놓고 내년 이맘때에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 예언대로 이 집에 아들이 생깁니다. 이 아이들이 한창 크는데 하루는 이 아들이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이제 막 이렇게 힘들어하다가 아들이 죽어요.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아들을 장례 지내지 않고 장사 지내지 않고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곧바로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곧바로 엘리사에게 달려가요. 엘리사가 묻습니다. 너 여기 왜 왔어? 당신 여기 왜 왔습니까?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있습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죽은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오히려 평안하다고 대답을 해요. 스패포드가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평안이다. 평안이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평안이라는 단어가 맴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속에 잠긴 딸들을 생각하며 고통스러워하던 스패포드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스패포드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시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스패포드가 시를 지어서 평안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누군가는 이 세상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웹툰 중에 미생이라는 웹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아유, 우리 학생들은 이런 거 잘 안 보지. 어른들은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미생이라는 웹툰 드라마 혹시 봤나? 드라마 봤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면 한 번쯤은 보게 될 드라마입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또 웹툰도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미생이라는 웹툰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나누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직장이 전쟁터라면 사회는 지옥이다. 직장이 어렵고 힘들지만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직장 그만두고 사회에 나오면 지옥이 시작되니까 직장 다니라는 조언입니다. 근데 힘든 생활하는 것이 어디 어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학생들도 학생들 나름대로 힘들죠. 밤 늦게까지 공부해야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죠? 학교 가야 돼요. 또 수능 준비해야 돼요. 학교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생활들을 중고등학교 6년 동안 하면 지칠 대로 지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막 중고등학교 6년 동안 막 힘들어가지고 막 이제 파김치가 돼가지고 해액되다가 대학교 때 가가지고 축제 때만 되면 막 술에 취해가지고 널브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삐 풀리는 것이죠. 그 동안에 6년 동안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을 대학교 가서 보상이라도 받듯이 이제 막 실컷 막 먹고 취하고 막 토할 때까지 먹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쟁터 또는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생활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드디어 여리고를 정복하려고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요단강도 건넜고 할례도 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군대 그 지도자로 오신 하나님의 임재까지 경험을 했어요. 남은 건 칼 들고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 것뿐인데 하나님은 이상한 명령을 또 내리십니다. 이상한 명령을 또 내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은 무엇일까? 그건 무엇이냐면은 난공불락 문제 앞에서도 평안하게 하신다입니다. 난공불락의 문제 앞에서도 평안하게 하신다. 자, 성경 봅시다. 4절 말씀을 보시면 6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각나팔. 이 양각나팔이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이 양각나팔은요 양의 뿔을 깎아서 만든 나팔인데 그냥 말씀만 보면 전쟁을 알리는 신호로 나팔 불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양각이라는 단어는 그냥 넘어갈 만한 단어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 양각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27번 사용되었는데 양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27번 사용되었는데 21번은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희년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희년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자, 희년이라는 말은 우리 학생들은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나 희년이라는 단어 들어봤다. 손. 희년이라는 말이 뭔지 안다. 손 들어봅시다. 선물 줄게. 이 희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학생에게 목사님이 선물 줄게. 마치 목사님이 스타벅스 그 카드도 있어. 그 줄게. 알아요? 아 미안해. 너무 어려운 거 물었다. 자, 희년이라는 건요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매우 독특한 제도였어요. 이스라엘은요 7이라는 숫자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스라엘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지 7년이 지났을 때 땅에 씨를 뿌리지 않고 땅을 쉬게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7년째 된 날 종들을 해방시켜 줘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간 사람들은 모두 빚이 없어지는 해였어요. 그런데 자, 안식년이 7번 지나고 희년이라는 해가 옵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나면 희년이라는 해가 오는데 계산하면 7년이 7번 지나가면 즉 49년이 되고 그 다음 해인 59년이 되면 그 다음 해인 50년이 되면 희년이라는 날로 지키게 됩니다. 자, 이 희년엔 매우 독특한 설정이 있는데 모든 게 다 리셋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리셋이 돼. 다른 사람들로부터 땅을 엄청 많이 샀어도 요즘에 우리나라가 부동산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땅을 엄청 많이 샀어도 50년째가 되면 그 땅을 원래의 주인한테 되돌려줘야 돼요. 빚진 사람들은 돈을 안 갚아도 됩니다.
남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은 해방이 되고 이 제도가 바로 희년이었어요. 제가 광길이한테 한 3억을 빌렸어요. 광길이가 이제 3억. 근데 희년이 오기 전에 약 한 48년쯤 되었을 때 제가 광길이한테 가가지고 광길아 목사님이 3억이 필요한데 3억만 땡겨줄래? 근데 광길이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년 뒤에 희년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야 나 못 빌려줘. 2년 뒤에 희년 오잖아. 그때 되면 다 리셋이 되는데 내가 왜 너한테 돈을 빌려주겠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법으로 금지해 주셨습니다. 희년이 다가온다고 해서 돈을 안 빌려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희년이 되면 반드시 원상복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희년이 되면 다시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희년을 통해서 인간이 가진 모든 소유가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이 날을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불렀고 에스겔서에서는 자유의 해라고 부릅니다. 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리고성 앞에서 이 희년 나팔을 불도록 하십니다. 양각 나팔이 희년 나팔이라고 했죠. 희년 나팔을 불도록 하십니다. 전쟁을 알리는 나팔은 따로 있었는데 그 나팔을 불도록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종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빚진 자에게 면제를 선포하는 평안의 나팔, 희년의 나팔을 불도록 선포를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 앞에서 희년의 나팔을 불도록 말씀을 하셨을까? 왜 여리고성 앞에서 전쟁 나팔이 아니라 희년의 나팔을 불도록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부터 비롯된 평안, 죄에서 해방되는 평안, 죄로부터 자유가 되어서 진정한 평안이 드디어 이 땅에 왔음을 알리는 그러한 나팔을 불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정치적인 평안이나 경제적인 평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평안이 아니라 그 땅의 모든 죄가 끊어지고 악의 세력이 물러가고 저주가 떠나감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 레위기 18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자, 하나님은요 이집트의 문화를 따르지 말 것과 가나안 땅의 문화를 따르지 말 것 두 가지를 명령을 하십니다. 자, 가나안 땅은 어떤 문화가 있었을까? 일단은 극심한 성적인 타락이 있었던 곳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 이하를 보면요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근친 상간하지 말라, 친척과 성관계 맺지 마라, 바람 피지 마라, 동성 연애하지 마라, 짐승과 성관계하지 마라. 정확하게 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현대인들이 성적 만족을 위해 저지르는 성적인 타락 등을 하나님은 일찌감치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한 곳이었어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 자식까지 제물로 바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현대식으로 바꾸면 자녀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가 숭배하고 있는 돈을 위해서, 너가 숭배하고 있는 권력과 너가 얻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너의 자녀들을 이용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높이가 8m, 두께가 6.8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께가 6.8m. 두께가 6.8m 정도면요. 지금 이게 이 현수막이 6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수막보다 조금 더 긴 거예요. 성벽 두께가 이 정도였다는 겁니다. 두께가 이 정도면 현대식 포병이 가서 포를 쏴도 한 방에 안 무너집니다. 안 뚫려요. 그 정도로 단단한 곳이고 두껍고 무너뜨리기 힘든 곳이 바로 여리고 성벽이었습니다. 이곳을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면서 성벽 안에서 무엇을 발굴했는가 하면은
어린아이를 담은 항아리를 발견합니다. 왜 어린아이를 담는 항아리가 여기에 있었을까? 성벽 안에 성벽을 만드는데 여기에 묻혔을까? 고대 사회에서는 그 성의 평안을 위해서 사람들이 했던 이상한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어린아이를 항아리에 넣고 건축 중인 성벽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생매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의 주민들이 믿고 있었던 신이 그 성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런 죄들로 인해서 더럽혀졌는데 하나님은 그 땅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가진 상식대로 해결할 수 없고 내가 가진 판단과 내가 가진 인적 네트워크를 모두 다 동원해도 답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죽었다 깨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내 자신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리저리 휩쓸려서 죄 짓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히 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회복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막막한 두려움과 죄책감과 죄 때문에 받은 그런 상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평안함이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여리고성 같은 문제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앞에 칼을 빼고 서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이미 넘겨주었다. 내가 넘겨주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넘겨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진행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적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가서 평안을 선포하라.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어그러진 내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들, 삶의 고민들,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는가?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강림을 하실 때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무엇일까?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정신적으로 든든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평안은 근본적인 평안입니다. 근본적인 평안. 죄로부터 해방되는 평안,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평안함. 자, 믿음이 좋은 게 뭘까요? 믿음이 좋은 게 뭘까?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뭘까?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 내가 비빌 언덕조차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일하실 거야. 나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지금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은혜를 나에게 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평범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해서 초조해하고 불만 갖고 불평하다는 거예요. 불평한다는 거죠.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평안을 설교하고 있긴 하지만 저도 참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의원에 자주 갔었어요. 서울 잠실에 실력 좋은 한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추천을 받고 다양한 한의원을 많이 가봤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여러 한의사 선생님이 제 몸을 진단을 하시고 이제 뜸도 뜨시고 침도 놓으시고 약도 지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하나같이 하는 말. 조사무엘님은 화병이 있습니다. 화병이 돼요. 화병이. 속에서 우화가 치미는데 목사라서 참고 사니까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한약도 먹어보고 침도 맞고 뜸도 뜨는데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다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 자, 신앙인이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때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깁니다. 어김없어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그런 이제 잘못된 착각을 할 때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긴다는 거죠.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것이다. 자, 그럼 자기가 하나님 하지. 근데 하나님이 아니니까 막 속에서 열이 끓어 막. 그래서 화병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착각할 때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러한 처방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처방인가?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십니다. 자, 10절 말씀 봅시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일단은 입 좀 다물어라. 조용히 해라. 침묵해라. 그리고 나서 내가 너한테 말하라고 할 때에 너는 말해야 된다. 그 처방을 주십니다. 전쟁을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병사들 입장에서 보면요, 하루에 성을 한 번씩 도는 거, 이런 명령은요 어찌 보면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은 명령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침묵해라. 근데 더 희한한 건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침묵으로 순종을 해요. 조용하게 입 다물고 조용히 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끝까지 침묵으로 순종했을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난공불락 요새였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경험해요. 아까 전에도 말했죠. 여리고성은 높이가 8m, 두께가 6.8m. 그 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희년, 즉 평안을 외치는 나팔을 불게 하셨는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안의 나팔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설교를 지난주에 군입대 하셨던 한석기 선생님이 들으셨어야 했었는데 아쉽습니다. 예. 쫄리지.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평안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성적이 안 좋아서도 평안. 내 성적이 안 좋아도 평안. 내가 애인에게 차여도 평안. 대학에서 떨어져도 평안. 취직이 안 되어도 평안. 병에 걸려도 평안. 그래도 평안. 평안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우리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특정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성적에 대한 고민, 앞날에 대한 고민, 그리고 애인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이 세 범주를 지나지 않는 것 같아. 제가 만났던 어떤 학생은 애인한테 차여가지고 죽을 것 같대. 막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막 죽고 싶어요. 밤 12시에 막 카톡이 와. 그런데 참 희한하게 1년 뒤에 두고 보면 다른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있어. 단지 그때가 너무나도 힘든 거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힘든 점들을 너머에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스패포드라는 분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여객선 참사 이후에 3명의 자녀를 다시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4살 난 아들이 폐렴으로 다시 죽습니다. 폐렴에 걸려서 다시 죽어요. 아들이 죽고 나서 이 스패포드가 변호사 일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평생 동안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다가 거기서 숨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 어디에 있어도 어느 환경에 있어도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요. 풍랑이는 바다를 막 건너가요. 제자들은 바다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무시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 니들은 다 빠져 죽어도 나는 혼자 살아남는다. 아무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으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혼자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일까? 아니요.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 잃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니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반전을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걱정되고 또 두렵고 또 좌절하는 그런 상황들 있죠. 또한 그런 문제들 있는 줄로 압니다. 내 가족이 병에 들거나 또는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하거나 또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무서워하고 절망하고 낙심되고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내가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편안함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참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정말 여리고 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안 속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어도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국에는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며 또한 예수를 믿는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망하지 않을 것임을 믿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앞길을 여시며 내 모든 상황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 기도하는 것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뜻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리고성 앞에서도 난공불락의 문제 앞에서도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에 내 삶의 문제가 모두 다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업의 문제가 있고 또한 앞날에 대한 고민이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 줄로 압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직장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한 취직에 대한 문제가 있고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버티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쓰임 받을 때에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시고 예물 대신 자신의 마음을 드린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그 마음까지도 받아주셔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서 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로 작정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그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데요.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고, 자, 코로나가 다시 또 유행한대요. 예, 우리 친구들 조심하고, 특히 우리 고3 친구들 건강 관리 잘 하세요. 예, 마스크 쓰고 다니고. 예, 이상입니다. 예, GBS 공부. 예, 잠시만요. 네, 찬양팀 모집합니다. 지금 톡방에 설문조사 폼 올렸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혹시 문의사항 있으면 여기 적혀있는 번호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